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여호와의 날, 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날, 여호와의 날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the day, 그 날을 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7날에 안식하셨던 그 창세기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사역 이렇게 말하며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8장 전체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맛을 보았는데요. 첫째 단락에서는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1절부터 3절까지 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일, 자 이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곤고한 날이라는 구절로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은 8장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근, 갈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근, 굶주림, 갈증, 목마름 되겠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먹을 양식을 가리키는 것인가?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실생활에서 말하는 우리가 먹는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근, 가람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마실 물은 우리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굶주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고 갈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받고 찾는 자로 바꾸어내시기 때문에 바로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바꿔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곤고한 날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사역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것이 비로소 산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그냥 땅에 있는 양식, 땅에 있는 물, 육신을 위한 것만 먹고 마시게 되면 사실은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똑같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양식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셔야 할 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시는 예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더 살펴보면 12절에는 비틀거린다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전체적인 말씀의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비틀거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왜 비틀거리느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제자리,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자꾸 찾고 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이걸 비틀거리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마음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굶주림을 느끼게 되어서 무언가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이야기. 그래서 진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으려고 다니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사슴에 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슴이라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요. 사슴은 실제로 짐승으로도 설명을 한다고 하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나요? 식도라고 이게 되게 얇아서 물을 마시지 않게 돼서 건조가 되면 이게 탁 달라붙는다고 하죠. 그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목마름, 갈증 정도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야 숨을 쉬게 되고 물을 마셔야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슴이라는 짐승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 목마름 정도를 지나서 생명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켜주신다며, 신앙생활한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크리스찬이라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갈급한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사람들에 대해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찾는 자로 바뀌어서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갈등이나 번민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육신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거죠. 날마다 선택. 내 것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취할 것이냐.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내 뜻대로 하면 편하긴 한데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그 진리의 뜻은 알겠는데 육신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자, 먹지 못하면 굶주리고 마시지 못하면 가람. 이걸 채워야 살게 되는 것처럼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말미암아 바꾸어내시는 일로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한 일이 되겠죠.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욕망대로 살아, 본능대로 살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퍽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갈등, 그런 고민,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게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갈증이나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다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분과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 주일 성수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삶도 쉽지 않고 삶의 모습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물질생활을 하는 것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아서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 신앙의 보루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서 전전한 감동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거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말씀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변화시키시려고 하고 만지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자,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걱정하거나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점점 그 뜻 가운데 그의 생각과 맞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들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쓰러지다라는 단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서 이제 쓰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찾는 자들의 비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게 원어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쓰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 엎어지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로 덮어는 것, 이렇게 덮는 것, 덮개로 덮는 상태, 옷으로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씌우는 상태, 이걸 이제 쓰러지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자, 아름다운 처녀, 말씀을 찾는 자들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젊은 남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여서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아가면 그걸 이제 젊은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쓰러진대요. 그래서 쓰러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덮는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덮는 것, 이렇게 휘감아서 그들을 감싸 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진리로 띠를 띠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옷을 입히는 상태, 여호와의 영으로 이렇게 감싸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14절에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옛자를 말하는 거죠. 옛사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모양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대로 자꾸 내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자아, 본심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나를 자꾸 괴롭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자격지심, 열등감, 교만함, 나태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쓴뿌리처럼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뭔가 감당하려고 하면 갑자기 훅 일어나서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옛자는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옛사람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과 소욕과 자신의 관습과 생각과 그 자신의 쌓은 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자. 그래서 달리다 굼, 여기서 일어나다가 그 쿰이라는 단어인데 옛 죽음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은 죽어주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 하지요. 장애인을 고쳤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만 의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자아에 갇혀 있는 자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그가 이제 일어서는 장면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죠.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붙잡힌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가 해체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곳,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자, 이걸 이렇게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여호와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갈망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육신의 소욕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옛날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육신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거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로 마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것을 양식과 물로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내는, 그 거룩한 성도로 바뀌어지는 은혜, 이것들을 소망하며 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며 그의 모습들을 바꿔 나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